2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라 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날이 지나매로 시작합니다. 여기 여러 날에 대한 견해가 분분한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여러 날을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는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의 훈련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 17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3년의 시간을 통해서 바울의 모든 신앙과 신학이 정리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 날이 지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로 공모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고 했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 바울을 죽이기로 한 유대인들이 누군가?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다시 말해서 바울을 핍박하는 세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메섹 왕의 명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고관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오랜 시간 바울을 잡으려는 계획을 세웠을까요? 왜 고관들이 움직였나요?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법이 동원되고 관료가 움직입니까? 왜 공모하고 계교를 꾸밉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될 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릇이다.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케 됐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이런 경험을 실감나게 하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지요. 교회를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교회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서 목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제하는 중입니다. 몇 %까지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인원수를 제한하고 심지어 통성, 기도, 찬양대, 운영, 교회에서 애찬 나누는 일은 지금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통제하고 왜 예배 형태까지 간섭할까요? 왜 밥을 먹든지 말든지 니들이 쌀 줬냐 그 말이야. 그런데 왜 먹어라 말아라 이럴까요? 원수 마귀가 모여 예배하고 애찬을 나누는 것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풀려도 밥 먹는 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애찬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허기를 달래는, 끼니를 채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성장하는 통로임을, 위로받는 시간임을,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성찬식 수준의 중요한 일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통제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더욱 강력하게 예배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이고 순결이고 뜨거운 연합입니다. 독불장군처럼 자기 잘난 척하며 살면 교회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거짓말로 드리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예배당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실 겁니다. 아울러 연합입니다. 연합. 지혜와 순결, 연합, 이 원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중에도 광주 청사교회처럼 더욱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그리하여,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조직적으로 바울을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는데도 사도행전 교회는 평안했고 든든히 서갔고 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겨서 위기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왕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행한 일 첫 번째 내용은 바울의 제자들이 광주리 작전을 벌려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25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작전을 벌였습니다. 인간적인 의리 때문이 아니라 바울의 말씀 사역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임금들이, 이방인들이, 택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다 경험한 내용이지만은 그곳이 어디든지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부흥이 임해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주의종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선 백윤영을 하나님의 사자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릇으로 여겨주었습니다. 선조들이 그랬듯이 여기 있는 백윤영을 대제사장이나 되는 것처럼, 만물 박사인 것처럼, 모르는 것 투성이고 허물 투성인데 만물 박사인 것처럼 대우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충격 먹었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떻게 설교하다가 눈깔이란 말을 쓰고 사람을 그냥 죽인다고 안 하고 포를 떠본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문자를 받고 제가 무슨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그것이 나의 실력입니다. 나의 현 주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변화되고 있다는 말 앞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무슨 지적을 해도 저는 변명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니까. 어떤 지적을 받아도 저는 다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 있는 사람을 대제사장, 하나님을 특별히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 정도로 여겨주었고,
우리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만물 박사로, 알고 보면 어떤 한 기퉁이만 아는데 선조들이 그렇게 목사를 섬겼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교회도 말씀 맡은 자들을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말씀이 흥왕케 되었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니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만 이런 배려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들에게도 이런 특별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목사를 저희 교회는 기사 취급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조금 교회가 일꾼이 없을 때 차량 운전을 조금 부탁한 적이 있고, 우리는 당회에서 이 내용들을 잘 의논해서 부목사들 운전시키지 말자, 부목사들 관리인 취급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의 생활비를 담임 목사 수준으로 섬겨주자. 그래서 사모님들 일할 수 있으면 다 사역의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둘이 합치면 담임 목사 수준 비슷하게 생활비를 받도록, 그리고 1년에 어떻게든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 끝나고 나서 섬기고, 휴가비로 섬기고, 어떻게든 도서비로 성미비로 이런저런 명분을 만들어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담임 목사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주었습니다. 왜냐?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파송되면, 그들이 가면, 그들이 부서를 맡으면 말씀이 선포되어야,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부흥이 일어나니까 말씀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배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될 것인데,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막아설 것인데, 우리도 본문의 말씀처럼 조직적으로 필요하면 광주리를 만들고 담으로 달아내리고 이렇게 해서 말씀 맡은 종들을 지켜내는 영적 질서가 일사불란하게 유지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작전을 통해서 시대의 바울을 도와야 돼요. 바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전략적으로 날밤을 새가면서 고관들을 파송해서 죽이고자 하잖아요. 이때 우리도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예부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부목사들이 강구를 해주고 문자를 보내주고 영상 링크를 올려주고 기도하자 응원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가서 영상을 틀어놓고 보고 나면 또 문자를 보내주고, 혹자는 달려와서 같이 응원해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돕고 섬기는 그 모습이 저는 사도행전 교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으로 목사를 비방하고 목사가 말씀이 흥황케 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감히 주의 종들을 세상이 짓밟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키고 보호합시다. 어떻게 핍박 중에도 사도행전 교회는 든든히 서고 부흥할 수 있었냐? 지혜롭게 행동했는데 두 번째 일이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 놓인 편견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밤에 광주리에 담겨서 도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어떤 의미에서 적진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악수도 뜨겁게 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하고 미소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26절 이하를 보실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맥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외부의 고난보다 제자들의 냉대가 더 견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교와 제가 신천지를 좀 비유했는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투숙꾼 하다가 이제는 회심하고 우리 교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소문이 쫙 퍼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과연 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을 수가 있을까? 바울은 그들과 사귀고자 했지만은, 교제하고자 했지만은 제자들은 다 두려워해서 그를 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이. 지난날에 그 도둑 맞아버린 것 같은 그 세월을 회개하고 다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의 눈빛이 싸늘하고, 그 사람이 가정교회로 온다 그러면 긴장하고 손을 내미는데 적당히 내밀고, 이러할 때 어떠겠냐고요. 그런데 영적 통찰력이 있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을 적극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로 치면 같은 신천지 취급받을 수 있으니까,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는 개입을 하지 않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개의치 않고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바울을 소개합니다. 그게 27절이잖아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맥색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해 주었다. 결국 불신의 벽이 사라지고 각자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오늘날 우리 안에 바나바와 같은 화해자, 지도자, 이런 대인배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핍박할 때 외부에서 막 조직적으로 이 목사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할 때 우리 안에 화해를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 대인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감격의 풍예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여러 차례 강구했지만 최남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광명교회 풍예, 광명교회는 최남수 목사님이 개척하셨고 내년에 30주년을 맞습니다. 6천, 7천 명 규모의 교회, 뭐 10,000명대까지 보던데 예배당이 4,000석이고 끝에서 끝이 100m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보고 이쪽을 보는데 100m를 돌려야 되니까 여차하면 윤석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고 이 가운데 눈에 잡히는 쪽만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에 수직적 신앙 계승이 대안임을 깨달았고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제 신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를 찾아오셨고 부흥의 강사로 초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최 목사님 만나보니까 진짜 대인배시더라고. 대인배. 저의 아나니아고 저의 바나바였습니다. 아나니아. 최 목사님은 제 나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출신, 성분, 교회 사이즈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와 백목사를 바라보셨고 아낌없는 축복을 쏟아 주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압을 당한 적이 없는데
참 이상한 목사님이다. 빌리그램 재단에서 그 아주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그 미국 50개주 기도운동 그 지도자들을 만나고 한국에 와가지고 바로 또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적입니까? 일주일 전에 미국 최고의 지도자들과 제가 2시간을 회의를 하고 왔는데 그러고 일주일 후에 광주 청사교회로 간 거예요. 제가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뭐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그러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그 이 다윗의 물맷돌. 야, 다윗이 저렇게 생겼구나. 목사님이 계속 시간마다 던지는 그 말씀이 이게 물맷돌이에요. 새로운 물맷돌. 네, 감사한 게 우리 한국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목회나 신학이나 신앙이 한국 교회가 다시 세계로 나가게 하는데 목사님이 모델 되는 거예요. 곧 세계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목사님 내년에 한 번 더 오시죠. 여기 젊은 분이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 대안학교보다도 쫓아갈 수 없는 완전히 다니엘 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목사님이 13년간 이 모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새벽 기도에 모든 걸 끝내는 그 나라. 거기에서 새로운 교육이 나오고 하늘의 교육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외국어로 교재가 돼서 퍼져나가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목사님이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 토탈 미니스트리 총체적인 걸 다 가졌기 때문에 그게 모델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과거에 계속 하나님과만의 싸움, 하나님과 싸움. 순종해라, 순종.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은 계속 순종하고 오신 분이라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13년 고난받은 거 오늘 끝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출신, 성분, 나이, 선배, 후배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저희 교회를 보고 백 목사를 바라보셨습니다. 최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워낙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주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복음보다 더 뜨거운 장교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창기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데 기도만 열심히 해도 조사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조사 들어온다. 백 목사의 이런 열정이 교계 안에서 목사들에 의해서 때로는 방해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내가 힘이 있고 그래도 내가 선배니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축복하고 돕겠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바나바 없이 바울은 없어요. 바나바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얼마나 좁습니까? 내가 못하는데 후배 네가 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대인배 이 바나바와 같은 화해자 이런 목사님들은 후배가 있든 선배가 있든 친구가 있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일이라면 축복해주고 사용해주고 내가 너를 돕겠다. 소개하겠다. 내년에 한 번 더 와서 붕해를 해라. 적은 우리가 아닙니다. 조직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목사의 입을 묶어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끼리 분열하지 맙시다. 우리 입으로 교회를 비방하지 맙시다. 서로의 은사를 존중합시다.
최남수 목사님의 은사가 있고 백윤영 목사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하나님 나라에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 교회 이상하다, 그 교회 입장에서 우리 교회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 장로님의 은사가 다르고 박 장로님의 은사가 다르고 이 장로님의 은사가 다르잖아요. 다 귀하고 소중해요. 양육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양육사들이 다 귀하고 소중해.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여러분은 영적인 이런 안목이 있다기보다는 인간적인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을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랑 친한 분, 덜 친한 분, 편한 분, 덜 편한 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니까 가정교회가 조금 부흥의 속도가 더딘 것 같아요. 비교해서는 안 돼. 신뢰하고 격려하고. 29절 30절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써요. 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냈다. 다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살려내는 인생들이 됩시다.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청사 공동체가 됩시다. 영적 질서를 따라서 말씀 전하는 통로를 귀히 여기는 교회, 조직적인 방해 앞에서도 든든히 섰고 부응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의 벽을 허물었다. 사도와 바울이 반목의 길을 걸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안에 서로, 우리 안에 편을 가르고 우리 안에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양육사들도 보면 정말 다릅니다. 이 양육사를 만나면 이 부분이 세워지고 저분을 만나면 저것이 세워지고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다 은사가 다릅니다. 하나님 필요한 자리에 그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땅에 병원이 다 내과만 있습니까? 외과만 있습니까? 이비인후과만 있습니까? 다 분야가 다릅니다. 분야가. 그래서 서로 그 진료를 할 때는 서로 협진을 하고, 외과 의사이지만은 마취과장에 이 견해를 참조를 해야 되고, 또 내과지만은 외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서로 다 맞물려 돌아가는데 우리 안에 반목, 갈등, 서로 시기, 질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한 분을 전도부흥회 때 데려오려고 할 때 쉬운 일입니까? 작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서 마음을 움직이는 조, 차량 조, 식사를 대접하는 조, 오면 박수를 보내주는 조, 다 그 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로 묶어질 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는 것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우리 안에 어떤 갈등과 반목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끝까지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하자. 참 후배로서 이 선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앞으로도 저도 이렇게 축복할 줄 아는 멋진 대인배 같은 선배가 되자. 목사들이 참 어느 순간 지나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질 수 있는데 넓은 사람 돼서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광주든 어디 시골이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속에 필요한 것이면 기꺼이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의 주인공이 됩시다. 31절 말씀 보니 다시 한번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광주 청사교회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에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도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따라갑시다. 원수만 입고 쫓겨가기는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주의 은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이 멸망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대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강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한 권세 찬송을 우리 이름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시원성과 같은 교회 시원성과 같은 그의 영광 앞으로다. 허락하신 말씀에 주같이 세워 안성이 세우며 흔들 자가 누구야. 모두는 주의 원사하고 하늘을 지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소망하시니 언제든지 흘러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른 자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주의 은혜 내가 시원